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오늘 성교 시간이니까 성교라는 제목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지난주는 선사시대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요. 선사시대가 언제 시작이 됐다고요? BC 약 4000년 경에 그렇게 진행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선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일이 선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학교나 또 세상에는 선사시대에 뭐를 갖고 나옵니까? 뭐 줄무늬, 토기, 뭐 청동, 뭐 이때 이빨이 있고 없고 뭐 그런 데 관심 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시대에 역사했는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가 세상 학문하고 성경이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우리 이 세상 학문이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는 선사시대가 끝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영적인 게 마비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오직 물질에 빠져있는 인생이 되면서, 물질의 특징은 뭐지요? 쌓아둬야 되잖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먹을 걸로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내일 먹을 까지 쌓아둬야 돼. 그래서 뭐를 쌓지요? 그래서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탑이라는 말, 우리 뭐 탑 탤런트 이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바벨탑에서 나온 말이에요. 으뜸이 되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고, 뭔가 높이 가고 싶고, 탑이 되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 선사시대의 정리라면, 오늘 족장시대를 보면, 그러면 이 족장시대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인데, 창세기 12장에 누가 부름받습니까? 아브라함 부름받지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제가 BC 200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음으로 지금 어디가 죽었지요?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출애굽해야 되지요. 출애굽의 시기를 역사적으로 144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어간 한 550년간의 이 기간이 뭐지요? 족장시대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 직전까지를 말하는, 그러면 출애굽이 1446년이 맞느냐? 여기는 약간의 의견이 있는데, 왜냐하면 애굽의 역사에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떠나갔다는 기록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역사니까. 그죠? 성경은 뭐 그냥 뭐 성경책이라고 역사 안 맞는 이야기를 이게 두면 이거는 아주 무식한 책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설들이 있지만 거의 이 시기가 맞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족장시대의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면 일단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1장이었잖아요.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자기들은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바벨탑이라. 이런 바벨탑이 그때 당시만 쌓고 말았을까요? 지금도 쌓고 있을까요? 지금도 쌓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성공, 자기만의 막 이렇게 앞서가고 싶은, 이 하나님 거역하는 줄 모르고 우리만 좋으면 되지 뭐, 이 식이지요. 나만 좋으면 되지 뭐.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런 참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던져준 그 이름이 뭐지요?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내고 싶어요. 그때부터 그 이름에 목말라하는, 이름을 알아주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도 우리 만드는데 교회 요람 이런 거 연초에 내잖아요. 낼 때 자기 이름이 틀린 게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홍기표를 홍가표 뭐 이래 나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사무원은 떡댑니다. 교정도 안 보고 틀리다면서. 그리고 주보떡 보니까 이름이 잘못되어 나오잖아요. 그럼 막 그 주간 은혜가 안 된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뭐 흔히 우리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보셨을까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막 그런 게 없어갖고 뭐 쉽게 이러는데 헌금도 딱 내 이름이 앞에 나오고 초신자가 내 앞에 나왔다. 그런 기분 안 좋아요. 응? 딱 그것도 순서가 있지. 뭐 이런 거. 이름을 내는 거 이게 장세기 잠장이 기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시당하는데 막 얼굴이 막 이래 되거든. 장세기 잠장이구나.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막 그래 참 옛날에 참 우리 제가 조선시대 그 선교 그 초기에 책을 누가 선물 줘서 이거 재미나게 읽어보는데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는 여자들이 막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다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여자들을 집에만 묶어 놓는 이런 문화가 됐다네요. 그럼 고려시대는 불교 문화였고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니까 유교는 뭐지요? 여자들은 배우면 안 되고 여자들은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 해가 지면 나오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들을 완전히 집에 묶어 놓는 그 책 중에 보면 공자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는 공자가 살아야 한국이 산다 해가지고 난리를 피우더니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대요. 그 여자는 이름이 없고 시집을 가면 시집 가서 아기를 놓잖아요. 그러면 누구 엄마가 이름이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보면 누구 엄마도 있지만 세미떼기, 부산떼기, 충청떼기 그리고 자기 살았던 고향을 가져와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 이름을 갖게 되는 공로를 누가 세웠냐? 교회라. 이제 차영순 집사님 이러는 거야. 내 이름이 누군 줄 알아. 옛날에는 이름도 없고 시집 가야 애 낳은 그 엄마가 그냥 자기 이름이었다네요. 그 옛날에 호적도 없었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 언어가 이제 혼잡게 되므로 다 흩어지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말이 안 통해서 흩어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너무 잘 지내면요 복음 안 들어가요. 집안이 너무 아래 위 앞뒤 재고 막 그 전통 지켜나가면요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집안에 큰 문제가 오고 막 성장하는 가운데 큰 낭패가 오고 이런 것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이 흩어지는 이유는 뭐지요?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때문에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누가 부름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래서 지금의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디까지 옵니까? 서쪽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원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해가지고 불른 이름이 뭐냐? 그게 히브리라면 히브리란 말이 강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응? 그러니까 자기들로 볼 때는 특이한 인물이라. 왜냐하면 강은 여러분 옛날에 강을 건넌 그거는 뭐랄까요? 죽을 때나 건너거나 큰일 날 때 건너지 강을 건너면 안 돼. 대부분 그 마을에 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강을 건너왔대. 건너왔는데 왜 왔나 물어봤더니 여호와가 부르셨다네. 그래서 처음에 보니 신기한 그 사람이라. 나이가 뭐 100살이 됐는데도 자식도 없고 그냥 두 부부만 떡 사는데 신기한 거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놀랄 일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이 부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뭐 했다고요?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랬죠.
이 순종의 걸음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때때로는 연약해서 막 그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 연약하고 언약하고 비슷하네, 단어가. 그죠? 연약한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런 때때로 우리의 윤리 도덕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그거는 맞지만은 큰 거를 못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12장부터 24장까지고 이삭은 25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삭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하고는 달리 굉장히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보면 들에서 묵상하였더라, 기도하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중에 이삭은 이 수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었지요. 그런 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제 28장부터 그리고 36장까지 야곱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주시는 축복이요, 아브라함은 칭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렵다 했더라. 그리고 이삭은 뭘까요? 이삭은 이 어렵다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분을 누리게 하시는 비밀이었다면, 야곱은 뭐지요? 아직도 다듬어야 될 우리가 거룩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축복인데, 이 야곱이 이 성화되는 과정을 보면요, 야곱이 막 몸부림치고 막 훈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합니다. 제일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삼촌 집에 가서 막 삼촌하고 인본주의 대결했잖아요. 그럴 때 삼촌은 머리를 의지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린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아직 문제가 남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어떤 하나님 만나죠?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의 성화는 누구 앞에 설 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인생이 성화됨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중에 드디어 요셉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요셉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요셉이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어떤 거지요? 언약 성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나갈 때 그 과정 때문에 여러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겪고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인데 창세기 12장부터, 그죠? 그런데 50장 끝에 보니까 26절에 참 쓸쓸한 마무리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그들이 누굴까요? 애굽 사람들 말하겠죠. 왜? 총리가 죽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떤 관리자들이 막 했겠지. 말하자면 뭐 만들었어요? 미이라를 만든 거예요. 미이라. 저도 그 이집트나 이렇게 뭐 성당에, 오래된 성당에 유럽에 가면요, 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관에 넣어 놓는 그런 걸 이렇게 몇 차례 보았는데, 이 사람이 뭐 요즘은 좀 어떨지 몰라도 아무리 방부를 잘해도 그 해놓은 이 미이라 시신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서 새까맣게 탈수가 되고 쪼그라드는데, 저는 뭐 이 성당에서 뭐 몇 대째
뭐 주교를 하다가 죽은 무덤이 그 지하에 있는데 보니까 길이가 한 1m 남짓밖에 안 돼요. 그래 내가 그 안내하는 사람 보고 이게 이 사람 난쟁이였나 물어보니까 아니래. 원래 키가 1m 80인데 이게 말라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여기 작아졌대요. 와, 우리 왜 저 육포 있어, 육포에 말라놓으면 왜 아니면 저 고구마 빼떼기 이제 넓적한 거를 그 이게 삶은 게 더 그렇겠네요. 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 널어놓으면 말은 어찌 됩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인데 지금 요셉이 미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시작된 그 창세기가 딱 16절에 요셉이 관에 입간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므로 입간되기 전에 인생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웅변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관에 들어갈 겁니다. 관에 들어갔을 때 우리 후대들과 친지들과 지인들이 다 와서 저와 여러분들 보고요, 그래, 이분은 세상에 뛰어나고 훌륭 안 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간 분이야. 너희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믿음으로 어느 날 만나자.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이거 인간 잘 죽었다 이거. 그래 되면 곤란하겠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이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뭐라겠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구원받을 기회구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족장시대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성교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요. 이미 아브라함은 세계 선교의 이런 주역으로 부름받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구원받게 될 것이요. 다른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선교의 축복의 출발입니다. 모든 열국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부터 모든 열국이, 수많은 나라가,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몇 개까지 왔어요? 237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여러분 때문에, 후대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237이 살아나는 선교의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을 수 없는데요. 1908년에, 지금부터 이제 111년 전이죠. 1908년에 여름이 됐는데 한국에 온 지 이제 9개월밖에 안 된 25살 되는 젊은 여자 선교사가 죽음을 맞이하고 양하진에 묻혔는데요.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음을 생각했는지 부모님에게 미국에 편지를 보낸 편지가 이제 이게 선교본부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뭐라고 이렇게 써놨는가 하면, 우리 조선 땅에 온 거죠. 1908년이니까.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25된 젊은 여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9개월 만에 죽으면서 남긴 유언 같은 편지인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이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를 부름받는 순간부터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작은 수입이라도 수입에 그런 믿음의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내 수입의 어느 부분을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나를 드린다.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워야 돼요. 큰 결단 없이. 왜냐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벌어서 다수도 부족한데, 아이고 내가 뭐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일정한 부분을 떼면 부족해지는데, 자꾸 이런 게 구원받기 전에 여전히 물질 그리고 내 중심의 그 사고가 우리를 자꾸 붙잡고 있잖아요. 정말 내 주시는 부분에 일정한 걸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나를 통하여 열국이 살아나는 축복을, 나는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는 이거 뭡니까? 지출이 아니고 뭐지요? 그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는요 부도가 없어. 어떤 투자는 잘못 날아가는데 이거는 하늘에 쌓아두는 투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열국이 살아나는 일에 누리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대속의 죽임, 이 구원의 비밀이 전달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살아나는데 이삭의 여호와 일의 비밀은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던 순양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일에 이삭이 자기 삶 전체를 걸고 쓰임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삭을 얼굴을 못 봤지만 이삭 대신에 죽은 순양처럼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말하자면 이삭의 생애도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생애라. 이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루었을까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위대한 전도자가 나는 발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후대 세대에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에 이루는 자녀들을, 하나님 후손들을 허락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성경도 그렇지만 그 시대마다 이 쓰임 받았던 분들 보면 기도하는 그 부모 세대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뭐 100% 그렇게 하진 않을지라도 소중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받게 된 거,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준 영향이 크잖아요. 그분이 어머니가 남편 일찍 죽고 큰아들 죽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녀를 키워갈 때 얼마나 그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배경에는 야곱은 별 볼일 줬지만 이 대열에 세계 복음화할 민족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에 있었구나. 이런 이 사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야곱은 막 현실에 묶여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그 미래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만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진해만을교의 현실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선교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셉 이럴 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일단은 뭘 살리지요? 애굽에,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하는 애굽 그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말하자면 산업인
공무원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죠? 전문인 선교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애굽 현장에 가뭄도 흉년도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자로 요셉이 쓰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족장 시대는 하나님 하신 이 뭐냐? 선교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단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을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숭배하고 있네요. 이 만물을 숭배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멀리도 있지만 가까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막 섬기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 책임입니다.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 하나님 뭐 섬겨야 되나? 내 섬겨온 거 섬기면 되지 이러면서 빠져있단 말이에요. 왜 전도 선교 필요하지요?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의 전도요, 멀리 선교기 때문에 전도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미션이 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한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합니까? 어디 부정 타운다고? 뭐 니는 애비도 없나 하면서 제사 안 지내는 거 보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불효자식으로 보고 이러잖아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 선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주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무식한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은 다 했어요. 베드로의 최고의 고백이 뭐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른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이요 강력하게 증인이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실패는요 증거거리입니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은요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좋은 발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나 주변에 막 네가 그래가 그래 천만에요. 그래 너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도전하면 되고, 도전하는데도 안 된다면 우리가 한계를 알고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거다. 이게 복음적인 고백이요 우리 자녀들 주변에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뭐 얘기하면 비교 안 됩니다만 제가 왜 진주에 왜 막 갑자기 교회가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저보고 좀 미국 가기 전에 좀 도와라 하고 그 제가 1년 남짓 도왔잖아요. 그래 가보면 막 나를 보니 막 소망 없고 교인들 보니 막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막 내가 막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교회보다 앞에 교회보다 뒤에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응답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수굴이 있다가 뭔데? 이러고 목사님이 무슨 뭐 어디 복권이나 걸렸는가 싶어가지고 쳐다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배경이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옆에 한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서로 쳐다보. 아이고 니 같은 게 아이고 니가 딴졌나. 다 서로 쳐다보 실망이라. 그 앞을 한번 보세요. 뭐 있는가? 아무도 뭐 그냥.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고린도 1장을 보세요.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자 좋은 자가 없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뭐 이러면서요 처음에는 막 그냥 희망상으로 했는데 나중에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떠나고 했잖아요. 그 교회가 제법 재미있는 교회가 됐어. 그래 막 주변에 막 교회 문제 생기다가 이 갔다 저 갔다 하잖아요. 결국 정착을 어디 하냐? 그 교회에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에 이제 시샘이 대장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막 예미기능 저 갔다면서 저 가도 예미기일 건 보니까 그거 가더니 은혜를 받으니까 예미기는 사람이 예미기는 게 아니라 뭐랍니까? 그 사랑했자 사랑스러운 존재로 다 바뀌었어. 그 사람이 딱 자기 자리에 가면 역할을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컵이나 뭐 이 종이컵 이런 게 발에 둘러댕기면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자리에 딱 가 있으면 그게 어떻습니까? 용이나 물건 되는 거야.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잡초니 뭐 덜풀이 이러잖아요. 그러나 식물학자가 보면 뭐라고요? 저것보다 이름이 다 있어. 저것보다 이 잡초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게 약초라. 우리가 몰라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그 일에 주님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저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교회 내 인생 후대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만 가져도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지? 그런가 하면 왜 전도 선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진짜 여러분 영광 받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어떤 교회와 어떤 개인에게 성령 충만을 주기 원하실까요? 정인 되겠다고 중심을 담을 때 주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니까 진짜 여러분 전도 선교의 중심을 담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연약한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리라. 그래서 전도 선교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임을 우리가 아니까. 왜 전도 선교 필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그분밖에 없으니까. 더 나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언제 누린다고요? 전도 선교에 우리가 기도하고 중심을 담을 때. 그래서 여러분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일이 뭐라고요? 부를 때부터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예수 내 믿고 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237의 주역으로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와 후대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응답 속에 이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전도 선교에 더욱 올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후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 시대별로 흐르는 오늘 족장 시대에 개인을 부르시고 가정과 또 가문과 민족을 만드시는 그 모든 것들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전도 선교에 우리의 생을 들이며 이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며 열어주신 몇 나라와 또 여러 관련되어 있는 곳곳마다 증거를 다하시고 비료를 따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축복을 온 교회와 후대가 체험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또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특별한 주님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